예수를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이 말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배 위에서 생수의 강에 흐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흐를 때에는 어때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물을 찾을 때는 여러분 언제 물을 찾습니까? 네? 목마를 때, 목마를 때.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목이 타면 어때요? 물을 마셔요, 이렇게. 아무 때나 물을 마십니까? 정말 갈급하면 물을 주기 위하여 찾습니다. 갈증이 느끼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물이 있는 곳. 옛날에는 우물가라고 했죠.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였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은 무엇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자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고 또한 마음이 아프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해결했다. 예수를 만나자 예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습,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모습이 사라졌습니까? 죄악된 흔적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도 배단과 강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목마른 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배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마른 우물가에는 어떻습니까?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야기합니다. 목을 죽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소명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목마른 심령들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까요? 네,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른 심령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바라서. 사실 자신의 원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자신의 원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경우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그 표현하기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솔직히 표현합니까? 근데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옆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자녀가 찡얼찡얼거려요.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가요? 자녀로 가요. 아니 옆에서 내 자녀 짜증나게 지금 그래. 화살바지가 돼요. 화살바지. 쓰레기통이 됩니다. 누가? 부모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한 건 좀 과한 거죠. 네, 화살이. 그러니까 정말로 짜증거리는 울고 있으니까 부모가 싸우는데 우는 건 당연하죠. 자녀가. 그렇죠. 부모가 싸우는데 웃는 애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울어요. 그리고 심각해집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다. 사실은 자녀들은 나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부모들이 해결해야지. 자신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해결의 열쇠가 되었어요. 부모 때문에 내가 이랬어. 갈급한 심령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나와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사모에서 나올 때 그 안에 은혜의 강이 흐른다. 그러면서 말하십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찾아와야 되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령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임하여서 내가 그를 믿고 고백하고 연하여서 하나 해결하시 주님께 간구하고 나면 그걸 마실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이 믿어집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주십니까? 믿음이 생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줍니까? 아니, 사실 한 달 전에 있었던 것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과연 내가 그 말을 했어? 라고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거가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기적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리 신학적으로 설명하여도 믿어지지 않는 데가 많아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 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믿어졌어요.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찾게 하고 구한 것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걸 받음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니, 받지 않아도 내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면서 그래 응답해 주셨다. 보통 아내들은 우리 많은 분들 여성들은 어때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 합니까?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병가. 아니, 누가 병원 가는 거 몰라. 그런데 아프다고 합니다. 아프구나,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이야기해 준대요. 이게 공감입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남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 없어요. 훈련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또한 집사님, 우리 김집사님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이야. 저에게도 없어요 사실. 근데 조금 더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들은 뭡니까? 남성들은 해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또한 아담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지나가게 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이름을 짓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했을 때 힘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무엇이가 조금 해결하면 아내들은 남편을 공감해 주길 원한다면 당신 이거 해결했네 잘했어 이러면 돼요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그 해결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매일 차리는데 이게 아니라 당신 차려줬네 고마워 이게 믿음입니다. 서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따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샘물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있다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각에 맞는 분량을 따라 은사와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을 같으며 또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왜요?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다가 계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왜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직분을 맡고 싶습니까? 직분 맡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저는 직분 맡으면 좋더라고요. 왜요? 왜 저가 좋은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를 맡겨주셨어요. 복사.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물불 안 가리죠. 그러니까 때로는 아내가 좀 쉬라고 하고 근데 좀 쉴 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쌓이다 보면 어때요? 나올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 이제 회의를 하고 잠깐 밖에 나갔더니 그냥 가까운 데 갔어요. 공원에. 그때 너무 죽었더라고요. 그거 풀린 것 같아요. 매일 그냥 교회에 앉아서 성경책만 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바람 쐬니까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여러 우리들에게 주신 것도 뜻이 있구나.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앉아있는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매일 운동하신다고 잘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랑을 받아야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힘이 없으니까 맛있는 걸 드세요. 영양가를 드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먹어야 되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우리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받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기뻤잖아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럽니까? 저 하나님 왜 나에게 너가 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맡겨볼 때 너 한다고 했잖아. 근데 할 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 가슴에 충만한 그 직분을 따라서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에 그냥 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라. 후의 사를 너희에게 주어라. 그럴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나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면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은혜가 임할 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고백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